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게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다가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교통하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미명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문화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비전 시작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 말씀 순종과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야 될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간절히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우리의 능력과 권한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밖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또 그분의 섭리, 오늘도 일하시고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안 가려고 안간힘을 막 써요. 안 가려고 안간힘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례에 입관할 때,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교역자들이 다 염 다 했잖아요. 근데 염하러 들어가서 보면 이 손끝에서 보여요. 이분이 사투를 했는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는지를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고 죽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다 주물러서 다 펴야 되잖아요. 얼굴도 피고, 그리고 그 이제 입관할 때 장례 지도자들이 화장도 다 시키잖아요. 화장도. 왜냐하면 이쁜 모습으로 가시라고. 근데 화장도 필요 없이 이쁜 모습인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평안히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에 근거한 이 기다림과 기대함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거꾸러뜨리고 군장이 된 다윗은 청년 시절에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장년 시절에는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충신의 아내와 가늠하는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하는 뼈아픈 회개의 나라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노년 시절에는 다음 세대가 행할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생을 일관한 얼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시면 되죠? 성경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성경 속에서 편안하게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듣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죠. 다윗이 70여 세 산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과 당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잠드는 것만큼 고귀한 생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하루 삶이 고통스럽고 내일 막 그 힘들게 막 전개된 어떤 그 고민거리 때문에 밤중에 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해요. 쫙 뒤치라고 인상도 썼다가 눈물도 흐르고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잠이 아니잖아요. 하루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눈을 감았는데 정말 평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인생을 마칠 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마칠 때 내 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국가 공동체는 모두 그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제사단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과 그분 역사에 무관한 사람이나 공동체는 풀이나 꽃처럼 옮아가지 않아 허무하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보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제 성인으로 왕으로 홀로 서기를 하라고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로 행하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했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며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게 된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여기 얼굴에 새카만 게 묻어서 저거를 지워야 돼.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지워내기도 하고 또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찌푸려져 있으면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뺀질뺀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없어요. 안다고 말하지만 표정부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다지 없어요. 가장 힘든 상태죠. 가장.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함께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꿈을 꿀 수가 없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원해서 나섰나요?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쟁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늘 함께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 사역들을 봤기 때문에요. 자신은 너무나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평탄하게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고속도로와 같이 장애물도 없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찾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이 다급함과 어떤 그 다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한계를 느끼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막 갈망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뒤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함.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권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비롯하여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왕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 유지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호람대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왕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왕가의 운명이 왕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그 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정말 큰 것이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그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5절로 12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 당부를 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는, 첫 번째는 요압을 죽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요압의 악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요압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유언하기 직전까지 요압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또 가담했던 자예요. 늘 여러분 그 밤에 그 나무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길에만 있어요. 악한 자와 함께하고 있고 죄인과 함께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고 솔로몬 정권을 위협할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내버려 두지 말고 지혜롭게 심판할 것을 유언하고 있어요. 요압은 야망이 가득한 자예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왕명을 어기고 불필요한 피를 흘린 자인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해야 할 일을 이제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탄의 욕심이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어둠에 속한 이 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허는 악한 자들을 잡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또 이 진리와는 관계없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꼭 말미에 누구를 조심하라 이 말을 해요. 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해야 돼요. 늘 그래야지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식탁에 함께 먹는 이들 중에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그들을 신하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직을 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그를 영접했음을 7절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대하는 삶이에요. 선대하는 삶.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일까를 보면서 그 필요들을 나누며 공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무슨 그 사람들에게까지 뭘 베푸냐고. 그 베푸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대하는 사이즈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펼쳐서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위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수전노처럼 살았고 악한 자로 살았다면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잘 죽었네. 왜 이제 죽는 거야? 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시므이의 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빌기는 했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경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을 저주했어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굉장히 배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쫓겨가는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춤을 추면서 가서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는데 이제 판세가 뒤집혀서 다윗이 여러분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시므이가 가서 머리를 숙여요. 머리를 숙이는데 여러분 이 시므이를 정리하라고 말해요. 언제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하나님 카멜레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멜레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여기서는 저렇게. 진리는 한 길이잖아요. 진리는 한 길이에요.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성품을 닮았다고 말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음이잖아요. 변함없는 한결같음. 선하게 그 선한 길을 늘 추구해가는 한결같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고려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조언은 또한 영적이며 현실적이었음을 알게 돼요.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첫 번째 장부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이 세 가지 조심할 것을 해야 될 것을 말할 때 이것이 다윗의 일생 속에 가슴에 담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구원투수라고. 제 목회 사명은 제 다음 주자가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가 제 사명이라고. 모든 것을 걷어낼 것을 걷어내고 정리하고 다음 주자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가슴에 너무나 많은 것이 새겨져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죠. 너무 많이 아프지만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조언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과거를 바라보며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정치적 과제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 미래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앞으로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그의 죽음이 열왕기서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마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은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내 우편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뒤집혔다 저렇게 뒤집혔다는 그 변덕스러움이 아닌 한결같은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갔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로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나눌 말씀이 2장과 3장 중반부까지예요. 2장, 3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 이번 주간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부분 이해되고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도 여기 없나요? 맨 마지막에 있을 건데 못 빠졌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 육체는 쇠약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